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로 인한 아픔 또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청년의 시기의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를 덮쳐 끝없는 우울감과 슬픔에 쌓인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교구 가운데 가정과 개인의 아픔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는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청년교구를 이끄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섬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분들의 몸과 마음, 가정이 건강하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허상민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는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마음과 형편이 풍성해지고 넉넉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넘치도록 알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우리의 동족인 북한 땅이 어서 해방되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다는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힘쓴 모든 손길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17년 9월 17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 사랑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증한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 하나님 크신 신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축하네. 신날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내 지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만들 가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맘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낯설고 고된 삶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을 주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맘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쌓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막막함에 네 쌓인 고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오직 말씀 위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과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서서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주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육에 드려지는 부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몸으로 찬양드리며 목소리로 찬양드리며 마음을 내어드리며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시간 이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저에게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교구에 전도사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주구장창 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화곡동 사랑꾼. 맞습니다 여러분. 그간의 저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인지 이따금씩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화곡동 사랑꾼 전도사님,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면요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전도사 이전에 뭔가 한 가정의 멋진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있나? 뭐 이런 착각을 혼자 하면서 막 기분이 제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요 딱 한 사람 남았어요. 이 사람만 저를 사랑꾼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이 별명이 완전히 저의 별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고비,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년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제 아내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주구장창 화곡동 사랑꾼이다 이렇게 저를 포장할 수 있어도 제 아내에게는 그런 포장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운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저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꾼으로 인정받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는 이분을 가히 우주 최강의 로맨티스트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 거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을 위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제 다음 주면은 예쁜 딸아이를 얻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이 본문 이 3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 다음 주면 얻는 딸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울 텐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과연 다음 주 태어날 나의 딸아이를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랑의 크기가 깊고 클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 나왔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깊다라고 자신한다 할지라도 내 딸을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을 위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깊고 진하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5절에 나온 이 예로 든 이 단어들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들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칠까 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두렵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것들마저 초월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꾼, 반박불가 우주 최강의 로맨티스트,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베풀어진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조금은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되었던 사람을 향해 아주 강하게 진노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보면 9절에 기록된 목이 뻣뻣한이란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카쉐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주 뻔뻔스럽다, 아주 그냥 야비하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아주 야비하고 뻔뻔스러운 민족이다 판단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자, 본문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비하고 뻔뻔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이와 같은 무서운 선포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많은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많은 실수, 많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너무나 많은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 아주 야비하고 뻔뻔한 민족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리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이 그런 진노를 표하시면서 그분의 진노를 숨기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와 같이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사람을 향해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사람을 향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이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4절을 볼 텐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산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산 아래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 기다림의 그 순간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추악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들 손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외쳤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이들의 우상 숭배는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외쳤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제단 위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던 그때 그 중차대하고 중요한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을 향해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과 같은 진노를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추악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은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을 수 있는 여러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상 숭배란 죄악이 우리 사람을 향해 무한히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사람을요 철저히 고립시키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마치 우리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같습니다. 우리 혈관에 쌓인 노폐물이 심장에서 발생하는 피를,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인,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인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흘러가는 것을 전면으로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무섭고 위험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와 같은 진노를 드러내시면서 그 위급성을,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위험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쌓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 숭배의 죄악, 이 무서운 죄악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리고 이 시간이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고요. 내 삶에 쌓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작별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 작별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리라 결단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하고 많은 동물 가운데 금송아지였을까요? 송아지였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당시 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애굽의 신 아피스 신을 그대로 본떠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다. 아피스 신, 애굽의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아피스 신이요 송아지 형상이거든요. 또 그것을 그들이 보고 이와 같은 송아지를 만든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던 그때 모세가 잠깐 그 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잠깐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만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 가까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0일이 다 되어 가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 이겁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평일 부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말 부부는 들어보셨어도 평일 부부는 처음 들어보시죠? 제 아내가 임신한 제 아내가 그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지금 광주에 내려가 있는데, 제가 평일에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찰떡처럼 붙어 있다가 주말 금요일 날 사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홀로 3일이라는 시간을 이 서울에서 보냅니다. 처음 제가 3일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홀로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저는요 내심 이 시간이 굉장히 낭만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유부남들이 계시다라면 제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실 텐데, 아쉽게도 저희 편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동굴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나의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내랑 떨어져 있는 3일이란 시간이 나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런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처음 한 주는요 아주 해방감을 사실 느끼기도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 혼자 채우면서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자, 근데 그렇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니까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내가 독거노인이 된 건가? 밥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랑 대화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허전하더라 이겁니다. 그동안 찰떡궁합처럼 붙어있던 사람과 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상황이 딱 이와 같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에 성공한 사건을 비롯해서 그들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모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어요.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반석을 향해 외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와 같은 친밀한 동행을 찰떡과 같이 붙어서 이스라엘과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도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홀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동안 그렇게 붙어있던 모세가,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홀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았을지 몰라요. 뭐 모세 없어도 하루 이틀은 뭐 괜찮아, 견딜만 하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40일이 다 돼가도록 모세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없고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찰떡처럼 붙어있던 사람과 떨어져 있는 40에 대한 시간이 그들에게 아주 긴 시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마음에 있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한 가지 패약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였죠?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애굽의 아피스 신을 그대로 본뜬 우상을 그들이 그들 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향해 외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번제와 화목제를 그 우상 앞에 올려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기뻐 뛰놀았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그 허전함을, 그 빈 마음을 그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채워갔던 거예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그들의 감정을 채워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빠졌던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간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허전함과 나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 넉넉히 채울 수 있다. 그들이 자신한 것, 그 자신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놀며 그들의 마음을 채워간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빠진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오늘 우리가 작별해야 할 우상 숭배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내가 애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내 마음을 넉넉히 채울 수 있다 자신하는 것. 나의 손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붙잡고 나의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작별해야 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떠나기로 결단해야 할 우상 숭배의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잖아요. 한 주를 살면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것을 떠나리라 결단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작별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본문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11절로 14절의 말씀 속에는요,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1절로 14절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본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선포를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들은 아주 패악한 민족이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러한 무서운 뜻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본문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 그 뜻을 완전히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14절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그만치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노만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뜻을 이와 같이 바꾸셨다라는 거죠.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이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그 진노를 진멸하라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그 뜻을 돌이켜 주세요. 그 뜻을 거두어 주세요. 간청하기 시작해요. 근데 모세가 그냥 간청했던 게 아니에요. 그 뜻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냥 간청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세가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14절과 같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분의 입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뜻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 준엄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데,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우상으로부터 작별할 수 있을까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촉촉히 채워가는 그 사람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생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악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떠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우상에서 떠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이런 세 번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 아버지 이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기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러게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게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우리가 채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게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잠잠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잠잠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짓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러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러게 하시오. 아버지 이러게 하시오. 아버지 이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를 이루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러기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게 하시오. 아버지 이러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떠나 아버지의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아버지 건강한 신앙의 여정,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준비를 세 번에 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이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알라바랄라카랄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루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능력이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봅니다. 주님, 허전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비어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움직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깊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의 자리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이어지는 모든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좀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 말씀을 채우기에 앞장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